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천사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부인하거나 천사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도 천사의 역할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을 듣다 보면 제가 메시지 전하는 의도는 그게 아닌데 사단의 능력이 굉장히 커져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능력이 굉장히 커서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단은 아무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사단은 정말 쫄아들 수밖에 없고 아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능력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로 하는 것은 거짓, 선전, 선동 이런 것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면 천사겠죠. 그래서 천사는 사단과 싸워서 영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천사는 스랍 또는 그룹 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 이런 이름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장을 천사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주제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가, 천사 창조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천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다. 천사는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렇게 부르죠.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하나님께 수종함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들을 하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성자 예수님도 섬기도록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도우와 예수님을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예수님을 도웁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과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대지상 말고의 귀를 칼로 잘랐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명해서 데려올 수 없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풀어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는 순순히 잡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라고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지만 또 누구를 섬기느냐? 감사하게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상속자인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천사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돕듯이 천사도 와서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천사가 와서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숫자는 성경에 보니까 1000만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천사의 능력은 엄청난데 천사 하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홀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우리를 섬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사의 능력은 엄청나지만 천사가 우리를 도우면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천사도 분모하겠네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힘을 얻어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천사는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성경에 소개된 천사들의 역할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경배하고 찬송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 찬양을 부르는데 성탄절 때는 천사에 찬송한다는 찬양이 참 많아요.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오늘 나셨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이런 찬양을 우리가 성탄절 때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배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녘에서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구주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천사들이 주된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찬송했습니다.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 세계를 봅니다. 그리고 하늘 세계를 본 것을 그 계시된 내용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을 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때 하늘을 보면서 하늘 보좌에 보이는데 하늘 보좌 곁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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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 네 생물은 그 앞에 네 생물을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천사 6날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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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송이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서도 늘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을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서 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사람들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천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꿈에 천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성가대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한 달 이상을 매일 모여서 크리스마스 때 찬양할 것을 준비를 합니다. 제가 지휘를 준비를 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인데 어느 날 밤에 천사들이 제 꿈에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팔 불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꿈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두 곡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의 주의 영광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은 제가 지휘를 하면서 성가대원들과 함께 성탄절 때 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주의 영광 또 주의 영광 하는 아주 웅장하고 좋은 곡입니다. 사람들이 불러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하늘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정말 감격하면서 제가 그 찬양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찬양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았어요. 제가 실력이 부족했어요. 그 찬양 들은 것을 이 세상에 나타내지를 못했어요. 실력이 좀 더 많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악보로 그래서 세상에 내서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사들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이런 천사들아 능력이 많고 이런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도 받으며 찬양을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은 천사의 이름이죠. 메신저. 천사 중에서도 메신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다니는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여기에서 나타난 것은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것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러 왔느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라는 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이 사가랴의 가문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사가랴에게 전해줬고 이 말을 듣고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6개월쯤 있다가 이 가브리엘이 예수님 어머니 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소식은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인데 바로 마리아 너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는 메신저로서 하늘의 뜻을 전하러 와서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러 옵니다. 자,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이 땅에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불합격했죠. 그래서 그 메시지대로 불바다가 되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천사가 와서 메신저도 하고 또 심판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천사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좋은 어떤 메시지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또 잘못된 것에서 깨닫게 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전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쟁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 많은 어려움을 겪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위기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망했느냐?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나왔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구약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수르 군대가 남쪽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면서 모든 성읍들을 다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고 편지까지 보냅니다. 조롱하는 글을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역대하 32장 20절 21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21절에 상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냈어요. 여러분, 천사 하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천사 하나 보내실 뿐인데 이 천사가 와서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수르 왕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다 멸해버리고 18만 5천 명이 그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살아남아가지고
낯이 뜨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전에 가서 그 신 앞에 가서 호소하고 들어갔을 때에 그 신전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의 몸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아들들이죠. 왕자들. 이 아수르 사네립의 아들들이 그 신전에서 자기 아버지인 산헤립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전쟁하는 천사. 전쟁하는 천사는 놀랍습니다. 천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천사가 와서 도우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에 이렇게 역사를 해요.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천사들이 와서 전쟁을 이기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라를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7일 전쟁이라는 것 기적적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때 강해서 아랍 분들을 7일 만에 다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늘 군대가 도운 것입니다. 아랍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데 7일 만에 그 당시에 독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가 그렇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전쟁을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사단과 싸웁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정치인인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늘 세계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하늘 세계를 보고 이 땅에 메시지를 전해준 내용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큰 전쟁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가 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 며칠이 생각납니까? 20일. 다니엘 기도하면 21일이 생각나죠. 그때 한 기도가 다니엘 21일 기도인데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금식해보면요. 좀 기도하다가 자꾸 잠이 와요. 배고프면 잠 옵니다. 금식 기도해보면 잠이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든 다니엘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하늘의 영적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알려주느냐. 하나님께서 다니엘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가지고 이 천사에게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영적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사탄이 천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천사와 사탄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막아서 응답을 가지고 못 내려왔는데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 여기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그러면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생각되는데 문맥을 보면 천사가 전해주는 이 문맥을 보면 바사 왕국의 왕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들도 조직이 있는데 좀 높은 마귀가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나라에도 뒷배경에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악한 영이 없고 어떻게 저런 모습이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저 악한 영을 물리치면 악한 영이 떠나가면 저 김정은 힘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소련이 해체되고 무너지듯이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페르시아의 왕국에 악한 영이 있는데 이 악한 영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천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고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을 다니엘에게 내려보냈는데 천사가 21일 동안 사탄과 싸우느라고 못 내려왔어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응답을 못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일째 되는 날에 그 사탄을 이기고 내려온 것이에요. 어떻게 이기고 내려왔느냐? 내가 여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의 이름이 또 한 분의 천사장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미가엘은 전쟁하는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 천사를 도와서 사탄과 싸워서 있다가 20일 동안 싸우다가 못 내려오고 있었는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내가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데 이 응답을 주셔서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는데 그게 사단이 천사를 막아서 못 내려오고 응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 하늘 세계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하늘에서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천사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영적 하늘에 이런 영적 전쟁이 있는 천사와 사탄의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에 놀라운 영적 세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상단을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세계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한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우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